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 주말 사이에 건너뛴, 그러니까 주일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장 내용도 굉장히 긴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연결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한 그 다음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이야기까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이야기의 지금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그 행적을 쫓아가면서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대입해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아, 이랬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겠구나라고 우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기로 한 그 마음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약조한 대로 이렇게 다윗과 만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이제 서로 흩어지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첫 번째로 도망한 곳이 놉 땅이었어요. 놉.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성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거기서 먹었던 진설병 있잖아요. 이게 그 이제 어제 말씀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진설병이라는 거 이제 음식으로 내주었는데 이 진설병은 성막 안에만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놉 땅으로 피했는데 놉에는 아마 성막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성막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난 이유는 그곳에 이제 잠시 몸을 피하고, 계속 거기에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소문이 날 거니까 잠시 몸을 피하면서 자기가 행할 길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한테 묻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먹을 것과 또 무기를 얻기 위해서 간 것이죠. 다윗이 왕의 사위잖아요. 그렇죠? 왕의 사위예요. 굉장히 이제 권력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렇게 때려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졸지에 왕의 사위, 군대 장관까지 이르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히멜렉에게 나 간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어느 날 혼자,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니죠? 주변에 이제 호위무사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왕의 사위고 그러면 갑자기 혼자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이 어떻게 혼자 왔느냐 물어보니까 이게 두려워하면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둘러대요. 이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면 자신이 사울의 특명을 받고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왔다는 사실을 만약에 말하게 되면 아마도 아히멜렉도 사울에게 이 다윗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을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만하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사실은 다윗이 함께했던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을 찾아갈 때 그 사람들 다 뒤에 숨겨놓고 혼자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아요. 이제 먹을 것과 그리고 혹시 여기 무기 있냐?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도망할 때 무기도 안 들고 도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기 있느냐 물어보죠. 그래서 뭘 내주나요?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 그 칼로,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딱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려요. 그때 썼던 그 칼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컸겠죠. 골리앗이 3m 정도 되는 거인인데 쬐끄만 칼 갖고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그 칼 있는데 그랬더니 다윗이 그것만 한 게 없다. 그거 나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를 얻어요. 이제 그렇게 무기를 얻고 이 놉을 떠나 가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 사건이 생기죠. 뭐냐면 그 장면을 여기에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봐요.
그걸 봤는데 아히멜렉이 알고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보내서 온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도와줬는데 이 도액은 그런 사항들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사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고지것대로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요. 어떻게 되나요? 놋당의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 가축을 무참히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살해해버립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이게 왕의 신하들은 처음에 죽이라고 하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을 치는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도액한테 죽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명령을 안 지키잖아요. 예, 신하들이. 왜죠? 이거는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어쨌든 사울은 그렇게 정말 가서는 안 될 길로 계속 끝을 향해, 극단을 향해 가게 됩니다. 다윗은 어쨌든 그 놋당을 떠나가지고 가드 땅으로 가거든요. 이제 근데 가드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골리앗의 나라예요. 골리앗의 나라. 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원수지간인 나라로 다윗이 한 얼마 전에는 그 땅에 있는 최고의 장수를 죽이고 승리를 거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땅으로 피신을 가요. 이거를 옛날 저기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대치하고 있는 적국이 이렇게 두 나라가 있는데 한쪽에 있는 굉장히 높은 군대 장관이 이 나라에 이렇게 혼자서 갔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망명한다는 얘기예요. 망명한다는 얘기. 이게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망명하러 간 것은 아니고 잠시 피신을 위해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잖아요. 사울 왕의 그 시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기 위해 적합한 것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정말 갈 곳이 없으니까 가드 땅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다윗 이스라엘 배반하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막 이런 오해를 사면서 다윗이 가드 땅에 갔는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저 골리앗 죽인 장수 아니냐? 이거 가만히 저 우리나라에 들여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다윗이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왕하고 신하들이 수군수군 대는 그 앞에서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보더니 야 사람이 없어서 미친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땅에서 쫓아내라. 그래갖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이 아둘람 굴은요 시편 57편하고 142편을 기록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7편과 142편 표제를 위에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 바로 그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서 그 미친 척하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요. 미친 척하고 사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게 그렇게 미친 척하고 이방 땅에서 다시 이 아둘람 굴은 유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이에요. 저 구석쯤 되겠죠. 그래서 피신을 합니다. 보면서 시편 57편 7절과 11절,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심경이 어떠했는지 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둘람굴의 피신에서 쓰인 글이다라고 위에 표제가 안 됐으면 상황이 급박한 상황에 쓰인 줄을 몰라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내용이 전혀 급박해 보이지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할 겁니다. 그리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팔 수금아 깨서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아니 여기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앞쪽에는 이 지금 7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의심이 없어요. 확신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게 평안한 상황 가운데 지은 노래가 아니고 언제라고요? 가드 땅에서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왔는데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아둘람에 있는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이요, 동굴이 굉장히 많대요. 그 동굴 중에 하나에 피신에 숨어가지고 지금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온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와요. 왜 왔을까요? 지금 이제 다윗의 모든 가족들도 목숨이 위험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지금 왕이 쫓는 현상수배범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족들이 잡히면 다윗에게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또 알고 다윗한테 왔어요. 그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다? 400명 정도 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제의 국가 영웅이 오늘의 현상 수배범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울의 광기 때문에요. 백성들은 아마 다윗에 대해서 아까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왕의 명령이 너무 엄중하니까 아마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다윗이요 자신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두지 않고 자기하고 같이 두지 않고 모압 땅으로 보내요. 더 안전하게 있으라고. 서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모압 땅으로 보내고 거기에는 계속해서 이 요새에 있을 때까지는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보내고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요새로 이렇게 요새에 머물렀다. 조금 이렇게 안정된 곳에, 아둘람 굴을 떠나서 안정된 곳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에 있을 때 오늘 말씀에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갓이에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다윗에게 말하죠. 여기에 있지 말고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일부러 유다 땅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유다 땅은 다윗이 속한 지파였어요. 그럼 거기는 그래도 다윗을 조금 더 보호해 주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몇 명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아마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유다 땅에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유다 땅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수풀에 머물렀을까요? 수풀에 머무르면 수풀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여요. 근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풀에 있는 사람 발견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복한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숨어서 상황들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수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나눈 지 오늘 본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는 다윗은 국가 영웅 군대 장관이자 왕의 사위였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요.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울의 광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나눈 다윗은 그대로 현상수배범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의 목숨,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데 지금은 정작 이스라엘의 현상수배범이자 도망자인 다윗과는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증하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였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최후의 보루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신 선지자가 왔을 때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됐다. 나 도망자여도 된다. 힘들고 쫓기고 정말 그 목숨이 위태위태한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고 쫓고 있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미래를 전혀 알 수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잘 계속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경, 다윗의 상황이 어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편을 썼어? 다윗, 그런 상황에 다윗의 반응을 보며 우리들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동 정말 힘든 것이죠.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통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배우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성경의 힘이죠. 다윗은 멀리 바라보며 나아가기보다는 그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보면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제가 볼 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였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나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단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도망다니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고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들을 세워놓고 저 끝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해놓고 거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중요한 것은 저기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혹시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잘못됐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본 거면 또 어떡해요?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다윗처럼 묻고 듣고 그것을 하루하루를 그냥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길 하나하나가 길이 되어 나중에는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유일한 그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편 57편 꼭 한번 오늘 이렇게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윗처럼 행동하실 수 있는 이 다윗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들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을 거울 삼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멀리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만 그냥 무턱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